자, 시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편은 정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정말 무진장한 보화가 이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읽었던 1편 말씀이나 23편 정도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정도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말씀은 감추어진 보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는 캐낼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시편 말씀에 흐르는 구속사적인, 즉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1편인데 우리는 오늘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할 것인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왜 시편 1편의 1절의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할까라는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시편을 여는 그 엄청난 150편 중에 첫 번째 서론의 1절의 첫 번째 단어일까? 왜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시편의 저자일까? 아니면 시편을 읽는 우리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명령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주석에 나온 참으로 흥미로운 한 분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참 고개가 끄덕여지고 참 놀라운 발견이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랍비였다가요,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되고 무엇보다 성서 이후에 성서학자가 된 요셉 플렉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요, 자기 고향인 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그는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과 아랍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고, 유대인과 아랍인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구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로 창세기의 대표적인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기를, 오늘 바로 우리가 갖는 이 질문,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그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플렉스는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는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이 아닐까요? 그러자 한 아랍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일 리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를 부인했고 거짓말을 했고, 그는 늘 악인의 꾀를 늘 쫓아서 다녔던 사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제정한 모세는 아닐까요? 그러자 누군가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고 무리바에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쳤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플렉스는요, 그럼 시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아닐까요? 라고 묻자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면서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부하를 죽이고 그의 아내까지 취한 사람인데 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랜 침묵이 흐르자 이윽고 한 나이가 든 유대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신약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저는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이 플렉스의 이 얘기가 이 주석에 보면서 저는 참 이 말씀이 옳구나.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바울 이후에
이 기독교를 집대성했던 사람 성 오거스틴도 이 구절을 놓고 이같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제까지 시편 1편 1절에 맞게 산 사람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것은 시편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쓴 것이지만 그 다윗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저자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우리의 묵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골고다 언덕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시를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1편 1절의 이 위대한 선언을 통해서 시편 말씀의 첫 번째 방향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는 근본적으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임을 이 위대한 시편의 1편 1절에서 첫 번째 단어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복 있는 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는 히브리어로 복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성경에 나온 복은 보통 두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는 성경에 정확하게 구약에 142회가 나옵니다. 142회가 이 412회가 나오는데 이 412회와 연결된 복의 숫자가 수천 가지니까 성경에 나온 일반적인 복은 대부분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이 이민족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나갈 때 들어갈 때 복을 주고 광주에 복을 주고 기업에 복을 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복, 이것이 일반적으로 바라크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에 관통하는 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편에서 보는 대부분의 복은 바라크가 아니라 이 단어예요. 바로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그래서 1편에 나오는 복이라는 첫 번째 나온 그 복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에 화살표로 아샤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바라크가 아닌 아샤르, 이것은 의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이 성경을 쓸 때 그 많은 바라크를 쓰지 않고 아샤를 쓴 것은 이 아샤르의 아주 유일하고도 독특한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학자들은 이 아샤르를요, 영어로 blessing 혹은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번역이 맞지 않다, 오히려 복 있는 자라고 우리 개혁성경에 복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한 자는, 행복이란 뜻, 혹은 마음이 평안한 자는, 샬롬이 있는 자는, 그 뜻이 오히려 가깝다라는 의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샤르라고 하는 건 행복 혹은 샬롬, 그래서 이 뜻이 뭐냐, 올바른 믿음의 선택인데, 복이란 뜻 자체가 뭐냐 하면 영어로요, go straight. 복이란 말이 뭐냐, 이 아샤르 뜻이 뭐냐, go straight, 즉 올바르게 걷다, go straight, 올바르게 걷다 혹은 올바른 선택, 이것이 아샤르입니다. 그러니까 바라크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기대하고 없으면 힘들고 받으면 좋아하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이 아샤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걷고 올바르게 선택할 때 그때 오는 기쁨,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내적인 기쁨, 이것이 아샤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어디서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 복을 어디서 누가 그걸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같은 복, 그렇게 고난이 오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 그게 바로 아샤르. 세상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웬 은혜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아샤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뭐냐 하면 이 아샤르의 반대인 말처럼 관역을 벗어난다. 아샤르는 뭐냐면 관역을 향해 달려간다, 하나님을 향해 걷다.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벗어났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죄이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샤르의 복은 예수님의 복과 연결되죠. 바로 복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로 그 복은 팔복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재산이 많아지고 부자가 되고를 복으로 알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궁율이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을 바로 첫 번째 복, 이 아사르가 예수님의 팔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 다윗이 왕에서 느끼지 못했던, 세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 복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 안에서 비로소 경험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느끼는, 경험하는 그 복,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결정할 때 오는 그 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복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저는 자녀의 복이 없고요, 저는 배우자의 복이 없고요, 저는 건강의 복이 없고요, 저는 물질의 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치 어떤 거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이 사랑해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는데 그 아이가 나는 복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오늘 모든 자는 이 아사르의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 내가 진정 복이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이 있고, 내가 조금 건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복이 있다, 나는 복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편 1절의 이 말씀은 선포인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1편 1절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선포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자구나, 나는 복 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질문, 왜 복 있는 자가 첫 번째 말씀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인데요. 자, 1절과 이제 3절에 연이어서 있죠. 1절과 3절 같이 한번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본문 관찰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로 이해한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예요. 아,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구나.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선포라 그랬어요. 이미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본문 이해입니다.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냐?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지요? 악인의 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첫 번째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중요하죠?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영접했을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애를 써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안에 거할 때 이러한 삶이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해서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악인의 꾀에 넘어갈까요? 왜 자꾸 죄인의 길에 설까요? 왜 자꾸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굶주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을 것을 쫓아서 악인의 꾀에 따라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또 행복을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세상의 것은 잠시는 복이 있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요. 아이 때문에 금방 행복해서 막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날 아이 때문에 내가 이놈을 왜 낳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에 보여지는 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돈도 복이 되는 것 같지만 어느 날 가정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아픔이 되는 것이 보여지는 복이듯이, 내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고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는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면 금방 놀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1절을 한번 묵상하는데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는 세 가지 동사가 뭐냐? 따르다, 서다, 앉다. 이 말씀은 히브리적인 문법도 그렇지만은 이 말씀 자체는 점점 죄가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히 따르다가, 두 번째는 곁에 서다가, 세 번째는 아예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죄의 속성과도 같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죄는 내가 혀를 깨문다고, 내가 의지를 갖고 결단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복 있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복을 선택할 때, 그 복 대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따르지도 아니하고 서지도 아니하고 앉지도 아니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 뭐예요?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해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 다 잘 될 거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꼭 같이 묵상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시냇가에 심기운, 이것이 형통이랑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즉 형통은 시냇가에 심겨질 때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내가 애를 쓰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신 시냇가에 심겨질 때만이 가능하다. 팔레스타인의 중동 지역은요, 너무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모든 나무는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데 유독 한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만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형통을 묵상하면서 꼭 묵상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아, 내가 형통된 이유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때문이구나. 이것이 본문 관찰을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란 단어를 좀 더 들여다봤더니 이 형통은 우리가 아는 형통이 아니라 바로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 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찰라흐는 요셉의 형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을 주시고 또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심을 보고 그 형통은 세상적인 말로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4가지 단어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뭐지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를 통해, 세 번째 진행하시고, 네 번째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래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인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런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찰라흐 시편의 형통인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질문으로,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자의 비결, 이 복 있는 자의 모습, 이 사람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모습은 바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래서 이 말씀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이미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비로소 알았던 거예요. 잠시 죄악의 길도 서보고 잠시 욕망에 쫓겨서 붙잡혀서 살아봤지만은 거기서 만족감이 없는 자기를 보고, 행복감이 없는 자기를 보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였는데 이 말씀을 한동안 내가 즐거워하지 못했구나, 이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나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는데 그 말씀이 끊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 있는 자로의 회복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복이 있는 자고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였는데, 세상의 노이즈 때문에, 세상의 프레임 때문에, 광야 속에 살면서 외롭고 괴롭고 춥고 고난이 오기 때문에 잠시 이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음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시편의 첫 번째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당신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가장 놀라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시편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애씀과 노력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하십시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것은 시냇가에 심겼음을, 그것이 형통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말씀의 1편의 이 말씀,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 그리고 150편의 말씀을 여는 키가 복 있는 사람임을,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알아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